네, 반갑습니다. 몇 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그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뭔데 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도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요? 또 하나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따먹을 수도 있는데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될 텐데 왜 막지 않으셔서 이 땅에 이 죄악이 들어오고 이런 그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 청년한테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다음 주 설교가 그 본문의 내용이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선을 넘지 말라 뛰어넘어서 선을 넘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까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그림자 혹은 사진을 찍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당시에 썼던 그 이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신을 대신하는, 대신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에게 썼던, 신을 대신해서 그 다스리는 자, 그 왕에게 쓰는 단어가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이요 먼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 열매를 두시고, 하나님이 모든 열매들은 너가 임의대로 먹지만, 자유롭게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3장 1절부터서 이제 자세하게 그 과정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다 두고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장 17절과 3장 3절에 동일하게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신이 아니다. 너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신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있지만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과라는 이 나무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 하지 못하니까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이 은총과 복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구나. 응? 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그으셨어요. 그으셨던 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경계를 두셨어요. 라인을 두셨어요.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이 있는 건 이건 속박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스려 주시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것처럼 여러분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박은 여러분 무서운 어떤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은혜이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제한 아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이 피조물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제한 아래, 하나님의 속박 아래 있을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황색선이라는 것이 중앙선이 그어졌습니다.
종종 우리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확성선을 침범해가지고 대형 사고 남으로 사람들이 살상된 것을 여러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선을 넘는 것은 치명적인 여러분 죽음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여러분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 시계가 안 보이고요, 창문이 없습니다. 근데 1층에 가면은 보십시오. 여러분 1층에는 또 그 화장실이 없습니다. 백화점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문과 여러분 시계가 없다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쇼핑하라는 겁니다. 1층에 또 이렇게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에 올라가면요, 화장실이 올라간 위에 그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반대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을 걸어가면서 계속 쇼핑하면서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백화점 마케팅은 여기서 들어오면은 너의 돈을 다 쓰고 나가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강원랜드입니다. 이 강원랜드에 가면은 이곳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시계가 없고요, 창문이 없습니다. 강원랜드에 들어간 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하게 돼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도박한 다음에 이제 폐가 망신해서 모든 거 다 타고 왔던 차까지 다 내려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속박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가 선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을 때 그 가정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계가 없다면은 위험해집니다. 밤이 없다고 여러분 밤이 가는 줄 모르게 도박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캄캄한 곳에서.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겐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그 말레이시아 한연합교회 김교 목사님께서, 집사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데, 목사님 그곳으로 식사를 하러 가십시다. 그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도박장이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장돈 좀 바꿔주시면서, 목사님 그냥 오셨으니까 재미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딱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어넣고 눌렀는데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안 나옵니다. 계속 넣으면 또 그렇게 나올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털리고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동전만 바꿔서 쓰고 나왔지, 안 그러면은 저도 제 주머니를 다 털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건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바로 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여러분 경계를 잡아주시는 선이 필요해요. 그 선이 선악과입니다. 바로 이 선을 넘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나와 동등하게 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다. 화면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곳에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선악과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해 주신 하나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에게 주셨어요. 자, 2절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러죠.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 앞에 쭉 2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의 말은 네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셨는가? 그럼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주셨던 그 이유를 알려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대지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형상을 사람에게 주셔서 동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올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정의와 의로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한쪽만 명령하면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되는 것, 이게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여러분 로봇인가요? 로봇은 요즘 종종 이제 식당에 가면 로봇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느 식당에서는 이 로봇이 국수를 자르는 아주 전문적인 이 일을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넣으면은 국수가 내려면 잘라서 물속에 들어가고 끄을 끄주면서 아주머니가 죽디다. 얼마나 정확하게 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아주머니는 그걸 끕니다. 그럼 멈춥니다. 자, 이 아주머니가 이 로봇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방적이면 세팅된 대로 이 로봇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세팅된 그런 로봇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장애 없이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한을 두셨습니다. 한 가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년 죽으리라. 자,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를 말할 때 신학적으로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아니다, 상대적인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아니에요. 딱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그 형상을 갖고 그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 사단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잘 알았어요. 이걸 사단은 알았어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제한된 그 속박 아래 이것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안다. 이거 말을 합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그 열매 하나 따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가 따 먹는 순간 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가 그동안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내가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그 아담에게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가 그것을 따먹는 나는 너가 신이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그 선, 그 경계선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들었던 그 세팅된 것을 깨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만 창조 원형을 깨트리는 것이 죄예요. 그 헬라어로 죄라는 이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관역이 있는데 활시를 당겨 가지고 그 관역을 미치지 못하거나 빛난 것을 하말에 티합니다. 그러니까 그 궁사가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당겼는데요. 그것이 미치지 못하거나 맞히지 않으면 저쪽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이 쏠 때 하말에 티야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온영을 깨뜨린 것이 죄예요. 거기서 빗나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는 결과 첫 번째 찾아온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일그러졌습니다. 형상이 문드러졌기 때문에,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이 그 대지하고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형상이 깨졌던 그 인간과 교제와 관계를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그에게는 우선 사망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행복이 무엇인가를 사탄은 알았어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선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탄은 알았기 때문에 그 사탄은 이 선을 깨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자, 선을 넘어섰습니다. 선을 깨트렸습니다. 선을 깨트렸는데 선을 깨트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애안이가 2살 때 아빠가 우리 애안이 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손을 잡고 밖에 나갑니다. 이 밖에 나가니까 마침 식자재 마트에서도 아이스크림을 살 수도 있고 시위에서 살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 매장에 가서 할인 매장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애안아, 너 절대 밖에 나오면서 아빠 손을 놓으면 안 돼. 그랬어요. 손을 놓지 마라. 근데 이 어린 꼬마는 밖에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볼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 볼 것이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아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빠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사기 위해서 어떤 매장에 가서도 그 아이스크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납니다. 아빠 손을 벗어나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이놈이 그 매장에 가면은 여러분 딱 가면 아이들은 어디 가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대부분이 장난감 가게 앞에 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손을 놓고 간 그 아들을 끝까지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아요. 너가 길을 잃고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한번 경험해봐. 내 손을 놓은 것이 얼마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한번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난감 가게 들어가서 막 장난감 가지고 보다가 사줘야 되니까 아빠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가 안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멘붕에 대해서 통곡하죠. 아빠, 엄마를 찾지요. 한참 울 때 아빠가 뒤에서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나 아빠 여기 있어.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너 내 손을 놓지 말라겠잖아. 내 손을 놓지 말라겠잖아.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일한 제한, 아버지 손만은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섭리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그 손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이 땅에 너가 살아가지만 근데 너는 하나 지켜야 돼. 내 손을 놓아서는 안 돼. 내 손을 놓아서는 안 돼. 그리고 그 손을 놓습니다. 아빠는 알아요. 손을 놓고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비참해진가를 아빠는 알아요. 이미 이야기 다 했어요. 근데 그 통제에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통제에 벗어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버리듯인가요? 그 사람 영혼이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구약에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드시고 신장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에덴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하와가 낳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 한마디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손을 놓아서는 안 돼. 내 손을 붙잡아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나 혼자 통제할 때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참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딜 갈 때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안 타지요. 대부분이 기차로 어느 유럽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기차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황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추락하게 되면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비행기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고 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땅 위에 있는 차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다 할 때 안정감을 느낀 것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잘 아실 겁니다. 타보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하는 친구가 다 알바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바생을 믿고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알바생이 실수할 경우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십니까? 자, 롤러코스터가 360도로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안전바 하나가 나를 묶고 있습니다. 그 안전바를 묶인 것을 보고 우리는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놀이터 갔는데요. 그때 이제 바이킹을 이제 타게 됐습니다. 바이킹을 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일로 끝에 탄 것이 제일로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제일 끝에를 탔습니다. 집사람 한 가운데 정도 탔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속이 약간 울렁울렁 그래요. 근데 조작하는 이 알바생이 잘못해 가지고 한 번 더 눌러버린 거예요. 잘못 조작한 거예요. 2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내려오자마자 오토바이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요. 알바생을 믿고 탔어요. 2번 돌아가는데 3번째는 그대로 죽겠더라고요. 다행히 2번이 멈춰서 감사하게도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안전바 하나 그것 갖고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그 알바생 하나 내가 믿고 이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바생 같은 안전바 같은 그런 시시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비록 선을 깨서 넘어갔습니다. 아담의 선을 깨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아담을 찾아가시잖아요. 아담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너 나 떠나지 마라. 너 나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니? 얼마나 징그럽고 비참한 일인지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예요. 내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안전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어야 될 자리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 땅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완전바를 가지고, 최고의 구원의 확신 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너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살아라.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은 롤러코스터처럼 수없이 빙기밀고 돌 것입니다. 때로는 멀미가 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정신이 혼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업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바를 갖고 이 세상에서 내 임의대로 생각한 대로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 주셨어요. 나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입니다.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야 합니다. 운전할 때 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이 내가 100km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차는 어디로 전복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멈추어 서는 거예요. 무엇이 멈추어 서는 것인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마음대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딱 하나 경계선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나를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상에 이미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나를 구별해서 부렀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멈추어 서는 거예요. 성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신자들만이 갖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예배로만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채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 감동과 그 감격으로 또 그 은혜로 한 주간 동안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그 당당함,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꼭지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꼭지점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멈추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구나. 멈추어 서서 다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왕관으로서 그 땅에 살아가도록 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야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원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상대방의 영토를 치며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북한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토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최소한 5,000선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오르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어물풍선이 넘어오든 삐라가 넘어가든 무인기가 넘어오든 무인기가 넘어오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전쟁, 1차, 2차 대전들이 큰 곳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총 한 방울이 일어났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자녀의 선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선이 있습니다. 그 정한 선을 넘는 순간 그 가정은 불행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냐면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예배가 그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정해놓으셨던 이 영광스러운 선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도 우리 말씀의 선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멈추고 그 선을 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제한 속에 주셨던 참된 행복, 비록 아담이 범죄함으로 깨어졌지만 창조의 원형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손 잡으라니까 놓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고 너에게 행복이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이 땅의 가장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